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를 기쁘게 살려면 이발을 해라. 한 주간을 즐겁게 살려면 자동차를 사라. 한 달을 기쁘게 살려면 결혼을 해라. 1년을 기쁘게 살려면 새 집을 사라.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과연 우리 인생에 기쁨이 있을까요?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지속적으로 기쁨을 누리고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주변에,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을 찾아 어디로 갑니까? 술을 향하여 갑니다. 세계에서 술을 제일 많이 마시는 나라, 폭탄주까지 만들어 무섭게 마시는 나라,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통계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에 의존하여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20세 이상 남자 84%, 여자 55%, 대학생 90%, 여학생 85%가 술을 마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살인범의 68%, 폭행하는 사람의 62%, 살인 미수의 54%, 강도질하는 강도의 40%, 어린 아이 강간하는 범죄자 70%가 술을 마시고 술을 먹고 일어난 일이다 라는 통계입니다. 문제는 뭐냐? 점점 청소년의 알코올 중독 문제 심각해지고 있고 술을 마시는 연령도 점점 내려가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다, 이런 말입니다. 성경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제가 소개한 이 성경 구절은 개역 개정판을 소개했습니다. 번역 성경 중에 한글 성경판이 있습니다. 그 성경판에 에베소서 5장 18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과음하지 마십시오. 과음은 여러분의 삶을 저속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영을 들어 마십시오. 벌컥 들어 마시십시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술은 잠깐 동안 고민을 잊게 하고 잠깐 동안 기분을 좋게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술을 마시는 듯 합니다.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늘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면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고 생명의 역사를 회복시키시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평범한 인생을 비범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런데 한 번 받은 성령 충만이 쉽게 사라지는 것 같은 이유가 뭘까요? 성령 충만 한 번 받았는데 성령이 계속 충만하냐? 어렵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데도 왜 기쁨이 없습니까? 왜 즐거움이 없습니까? 일희일비할까요? 그 이유는 내 필요와 내 중심으로 살고 그리스도 중심의 성령 충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성도들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을 능력으로만 생각하고 이 성령을 인간 중심, 나 중심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고 갑자기 내가 슈퍼맨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성령 충만,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내 중심으로 성령 받았다, 충만하다가 아니고 그리스도 중심의 성령 충만의 특징이 뭐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첫째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현재형입니다. 셋째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중심의 성령 충만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명령형이다. 내가 가지고 싶으면 가지고, 취하고 싶으면 취하고, 이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술의 통제가 아니라 성령의 통제를 받아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형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성령 충만은 과거에 한 번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신선하게 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오늘 성령 받아야 돼요.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신선하게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낙엽도 여러분 지금 가을 지나 겨울이 가까워 옵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거리를 보면 낙엽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마다 변함없이 그 낙엽을 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청소하시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오늘 아침에 떨어진 거 내일 설 거 내일 또 설어야 되는데 오늘 설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내일 설고 나면 모레 또 설어야 되는데 설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성령은 매일 받아야 돼요.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주일이 돌아올 때마다 내 마음의 죄악을 쓸어내야 돼요. 내 마음의 낙엽을 쓸어내야 돼요. 그래야 추운 겨울을 잘 보낼 수 있습니다. 비타민도 여러분 요사이 식사할 때 비타민 먹으라 이래가지고 같이 점심시간에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남 목사님 비타민 하나 잡수소 이름 주는 분이 있어요.
밥하고 같이 먹어야 된대.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주면 또 감사하게 받아 먹습니다. 이 비타민도 여러분 한 번 먹으면 될까요? 또 1000ml짜리 500ml짜리가 보통 나옵니다. 1000ml짜리 내 평생 거 오늘 다 먹어놓자 됩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 있습니까? 오늘 먹고 내일 먹고 아침에 먹고 점심 때 먹고 저녁 때 먹고 계속 먹어야 하듯 성령 충만도 매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비타민을 먹어야 하듯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수동태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주시는 주체는 누구냐 이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수동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채워줄 준비가 돼 계시는 분입니다. 모자라서 못 주는 분이 아니에요. 잊어버리고 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성령 충만 받을 때 복수형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은 공동체에 임합니다. 순수함으로 주님께 완전히 의탁하여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중심의 성령 충만으로 예수님만으로 만족함을 누리는 성도가 성령 충만의 성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님만으로 참 만족을 누리게 하옵소서. 다 같이 시작. 예수님만으로 참 만족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사이 보면 프레임 법칙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 프레임에 갇힌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소개합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떠한 틀을 갖고 상황을 해석하느냐 보느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져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도 보면 여당은 여당의 프레임에 갇혀서 말합니다. 야당은 야당의 프레임에 갇혀서 외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속한 말, 더러운 말, 상대방이 좋지 않는 말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지각하는 것을 보고 학생이 괘씸해서 선생님이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힘껏 아이 종아리를 내려쳤습니다. 다음 날 또 이 아이가 또 지각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그 다음 날 차를 타고 학교로 오던 중에 깜짝 놀라는 장면을 봅니다. 매일매일 밥 먹듯이 지각하는 이 아이가 휠체어를 끌고 가만히 봤더니 어디로 가느냐? 양로원으로 들어갑니다. 알고 봤더니 이 아이는 아버지와 아이 둘이가 생활을 합니다. 자기가 아버지 불편하시고 편찮으신 것을 양로원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양로원 문 여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아버지를 휠체어에 태웠어. 양로원에 모셔드리고 부랴부랴 육상 선수, 마라톤 선수같이 달려서 와도 늘 지각하는 거예요. 그날 선생님이 아이가 지각하고 학교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를 불렀습니다. 불렀더니 이 아이는 변함없이 또 종아리를 걷어 올립니다. 선생님이 그날따라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내가 너를 몰랐구나. 내가 너를 이해 못했구나. 네 가정을 모르고, 네 환경을 모르고, 네 사정을 몰랐구나. 오늘은 내가 회초리를 들고 너 종아리를 치는 게 아니고 너가 이 회초리 들고 선생님의 종아리를 좀 쳐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신의 프레임에 갇혀서, 자신의 기준에 갇혀서 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교회 안에도 교회 바깥에, 가정에도 마찬가지. 성도 여러분, 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 채 섣불리 판단하고 결정해서 잘못된 행동을 하지 마시고, 상대방이 무엇을 왜 그랬는지, 나의 판단과 결정에 잘못은 없는지 돌이켜봐야 합니다. 오늘 1부 예배 때 성찬 예식을 했는데 성찬 분병 분잔 담당이 우리 조 장로님이 돼 있어요. 그런데 안 오셨으니까 자리가 비었어. 제가 설교하다가 이 화면에 보니까 마칠 때쯤 들어와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프레임에 안 갇히기를 제가 기도했습니다.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겠거니, 이렇게 말입니다. 오늘 또 내가 건강함에 감사하고, 오늘 또 내가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또 내가 누군가가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하시고, 오늘 또 주의를 지켜 교회에 올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마음껏 말씀 아멘하고 들을 수 있게 된 것 감사하시고, 주의를 지킬 수 있게 된 것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목회자의 프레임에 안 갇히려고 많이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옛날에 장로님 중에 사표를 내고 교회를 떠났어요. 장로님 돌아오세요. 돌아왔습니다. 오늘까지 과정을 저는 이해하고 다 통과. 그럴 수 있겠거니 여러분, 감사하면서 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사에는 3가지 유형이 있다. 3가지 유형이 있는데 감사를 잘하는 절대적인 3가지가 또 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감사에는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철학적 감사. 이 철학적 감사라고 하니까 뭐 거창한 철학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에서 오는 감사. 이것을 철학적 감사. 두 번째는 충족하는 데서 오는 감사. 채워지니까, 있으니까. 셋째는 은총적 감사. 이 은총적 감사를 절대 감사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철학적 감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생각에서 오는 감사예요. 어떤 생각에서 오는 감사일까요? 어제보다 오늘이 낫다. 전쟁 이후에 폐허 속에 있던 이 나라 생각하면 놀랍다, 놀라워. 여기에서 오는 감사. 못 살았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그때보다 나은 지금을 감사하는 것. 이렇듯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서 감사하는 것. 이게 철학적 감사,
생각에서 오는 감사입니다. 또한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 그런데 나는 그보다 낫잖냐? 형편이 낫잖냐? 경제가 낫잖냐? 좋은 차를 타자냐? 좋은 집에 살자냐? 이게 생각에서 오는 감사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늘진 곳을 찾으려면 그늘 없는 곳이 없습니다. 나무 밑에도, 다리 밑에도, 지붕 밑에도, 아파트 옆에도, 사람 옆에도 그늘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림자를 찾으려면 어느 곳에나 다 사방에 깔려 있습니다. 반면 여러분, 우리는 그림자를 찾지 말고 햇볕을 찾아다녀야 합니다. 햇볕 찾으려고 하면 햇볕이 무궁무진합니다. 광장에도 햇볕, 길거리도 햇볕, 집 밖에도 햇볕, 산 밑아래도 햇볕 없는 곳이 없습니다. 햇볕은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늘이 나는 불평을 찾아 불평불만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 찾아 햇볕을 찾아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충족에서 오는 감사. 여러분, 한낮이 됐습니다. 점심때가 됐습니다. 아침 먹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점심 먹어야 되는데 허둥지둥 하다가 못 먹었습니다. 2시, 3시가 됐는데 배는 고파옵니다. 목사님, 식사하러 갑시다. 여러분, 얼마나 반가운 소리일까요? 시장이 반찬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 밥은 꿀맛 같습니다. 배가 부릅니다. 배 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야, 행복하다. 배부르니까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복은 얼마나 갑니까? 한나절밖에 못 갑니다. 저녁이 되면 또 배고파요. 내일 되면 또 배고파요. 또 먹을 거 또 찾아야 돼요. 이게 충족의 감사라는 거예요. 충족. 지금 등록금 내야 되는데 등록금이 모자란다. 어쩌지?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셔서 제가 신학을 할 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당장 내일이 마지막인데 새벽에 와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까마귀를 보내시듯이 목사님, 전도사님 등록금 낼 때 됐지요. 등록금이 왔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한 번 내면 끝납니까? 또 등록금 낼 게 왜 그래 빨리 돌아오는지, 한 학기가 왜 그렇게 빨리 가는지 또 돌아옵니다. 또 돌아오면 또 걱정이. 이건 충족에 의한 감사라고 합니다. 이런 감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지금 배불리 잘 먹었지만 내일이면 또다시 배고픔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충족이 될 때마다 충족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은총적 감사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낮에도 감사, 밤에도 감사, 민물도 감사, 선물도 감사. 이게 감사예요. 세 번째 유형은, 첫째는 생각, 철학에서 오는 감사, 둘째는 충족에서 오는 감사,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은총적 감사. 이 은총적 감사가 절대적 감사예요. 환경이나 소유의 조건에 따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이 있다, 생명이 유지됐다,
가정을 이루었다. 천국 백성이 됐다. 서부의 성도가 됐다. 이게 뭡니까? 은총적 감사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내가 노력해서 됐습니까? 내가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뭐가 됐습니까?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됐습니까?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있다. 할렐루야. 이게 은총적 감사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내 노력으로 됐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된 건 내 노력으로 한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죄사함 받은 거 어떻게 죄사함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어요. 내가 뭐 회개했다고 죄사함 받습니까? 내가 기도했다고 죄사함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거예요. 아멘이 안 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다니까. 그래서 그 죄사함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고 만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만찬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참여할 자격이 있어요? 성도는 이런 은총적 감사가 넘칠 때 진짜 감사하는 성도입니다. 진짜 성도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감사를 잘 하기 위해서, 감사를 잘 하기 위해서, 감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절대적인 조건이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감사를 잘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절대적인 조건이 필요한데 그 조건이 뭐냐 보십시다. 그 조건이 첫째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이 은총적 감사도 뭡니까? 깨달음이 있을 때, 깨달음이 있어야 감사가 은총적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절대적인 감사는 어떻게 나오느냐? 겸손한 자에게. 겸손할 때 이 감사가 나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는 먼저 해야 돼요. 먼저. 이게 절대적 감사입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감사한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은 이제 3년도 이제 기울어져 갑니다. 7차 대유행이 이런 뉴스 오잖아요. 평범함, 사소함, 당연함, 일상이 은혜인 줄 몰랐어요. 언제? 이 코로나 오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감사할 줄 몰랐어요. 그렇게 감사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평범함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깨달음. 성도 여러분, 깨달음이 진정한 감사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겸손해야 감사가 나옵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감사가 있고, 겸손한 사람이 뭐 하느냐? 감사합니다. 겸손 없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크게 보는 사람, 내가 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인간은 감사 안 합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아는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마음은 겸손해야 합니다. 농부의 마음은 겸손하다.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의 근거가 어디냐? 제가 알아봤더니 요사이 우리 주변에도 도시 생활하다가 도시 생활 그 좋은 환경, 그 좋은 직장, 그 지위 다 버리고 귀촌, 귀농, 귀어 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유학을 갔다 오고 학위를 받고 좋은 학교 나오고 이런데 그 전공과 아무 관계없이 그거 다 버리고 농촌으로 가요.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도시 생활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사람에 치이고, 지위에 치이고, 직장에 칭기고, 약속했다가도 약속을 밥 먹듯이 팽개치고, 거짓말하고, 덩치고. 그런데 농촌에 짧은 시간이지만 귀농, 귀촌 해가지고 농사 지으면서 깨달은 게 있대요. 자연은 수고한 만큼, 땀 흘린 만큼 주더라는 거예요. 내 돈 떼먹는 사람도 없고, 주겠다 해놓고 안 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농사할 때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감사해. 비 안 오면 안 되잖아요. 비 안 와가지고 여러분 메마르면 농사가 되겠습니까? 비가 그치고 날이 맑으면 날이 맑아서 감사해. 늘 감사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감사하느냐? 때로는 햇볕이 나도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셨겠지만 어제 그저께 뉴스 보니까 이 지방 뉴스입니다. 저 영덕인가 청송인가 사과 농사 하시는 분이 이 나무에 뭐 젖붙여 가지고 두 가지 색깔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한 나무에서 사과나무 한 나무에서 황금색 사과, 붉은 사과 두 가지 종류의 사과가 주렁주렁 맺혔어요. 이 농부가 처음 이 농사를 지을 때 자기도 반신반의 되겠나 안 될 끼다. 농촌 지도소 전문가 연구해가지고 이 지도하는 사람 말 듣고 농사를 시작을 했는데 아이고 되겠나. 그런데 이번에 금년에 이 사과가 황금색, 붉은색 이 두 가지가 아름답게 주렁주렁 열린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토질, 또 비료, 이런 영향이, 먹는 데 영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영향에 의해서 지도하는 대로 했더니 그렇게 풍성하게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여기서 신앙을 배워요, 신앙을. 안 될 것 같지요? 안 될 것? 아니, 안 되도록 하니까 안 되지. 안 믿으니까 안 되지. 자꾸 삐딱한 길로 가고 다른 길로 가고 세상 길로 가고 안 되는 길로 가니까 안 되지요. 안 돼. 믿고 농부가 지도대로 따라 했더니 풍성하게 열리더라는 거예요. 이 농부는 겸손하다. 아, 그 말이 맞구나. 햇볕을 주면 감사하고 비를 주시면 감사하고 바람을 주시면 여러분 바람 없이 됩니까? 이 태풍이 오는 거 우리는 때로는 뭐 이렇게 안 오면 좋겠다 없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할 때 있는데 태풍 때문에 바다가 살아나요. 바다 저 밑에 한번 뒤집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겸손한 신앙,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절대적인 감사의 조건이 뭐냐?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먼저. 이게 참 어렵습니다. 먼저 감사하는 게 쉽습니까? 그러면 다 감사할 수 있어요. 쉬우면 다 할게요. 먼저 감사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이 모였는데 말씀을 전하시다가 디베라 바닷가에서 이 무리들을 어떠면 좋은고 그래서 뭐 없냐 물었더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 아이가 가져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한 어린 아이의 양식입니다. 이걸 두고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뭐부터 했어요? 뭐부터 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들고 예수님 뭐 하셨어요? 감사기도 했잖아요. 감사기도. 먼저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사기도 하기 전에 먼저 오병이어 기적이 나타났습니까? 아닙니다. 먼저 감사했더니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정말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마리아가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예수님 빨리 오시면
무덤에 안 갔을 텐데 이 내 오라비 나사로가 무덤에 묻혔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뭐였습니까? 감사기도 한 거예요. 감사기도 할 때 나사로가 어디 있었어요? 어디 있었어요? 예? 나사로가 어디 있었어요? 나사로는 예수님이 감사기도 할 때 나사로는 무덤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무덤에 있는데도 예수님은 감사기도 했다니까. 감사기도 하니까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감사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복음송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복음송.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오늘 설교에 맞추어서 바꾸어 부르겠습니다. 감사하면서 살기로 했네. 감사하면서 살기로 했네. 감사하면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으로 참 만족을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조건을 찾고 감사할 조건이 안 되어 감사하지 못했다고 하나님께 너뚜른 글을 부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저희들 정성을 다해서 감사하다가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